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1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63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첫 시간 이렇게 또한 기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5월 세 달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 따뜻한 봄이고 화창한 계절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문제에만 골몰하다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만족을 잃어버리고 늘 조급하며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의 온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신 주께서 또한 우리 미물들일지라도 저렇게 즐겁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본성을 따라서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는 그런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가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풍성한 은혜 부어 주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무엇보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였어요. 물론 사람의 기준으로만 보면 분명 바리새인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준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의로우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고백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였어요. 대신 기도할 때 멀리 서서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세리는 절대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는 그의 말대로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세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또한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겨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이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로울 수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사람들이 갓난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아기에게 축복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나온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이 막아섰어요. 막아서고는 꾸짖었습니다. 뭐라고 꾸짖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 너무너무 바쁜데,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많이 바쁜데 이 어린아이까지 챙겨야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꾸짖었겠죠. 이 당시 문화에서 어린 아기는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어린 아이기라도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대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인권 의식에 성장했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어린 아기 또 청소년들까지도 미완성된 미성숙한 인간이라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찮게 여겼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 아기가 가까이 오도록 그렇게 부르십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이 어린 아기도 엄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갓난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아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어린 아기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동일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공로나 의로움으로 사람이 무언가를 한 공적을 힘입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인 것이죠. 갓난아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아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아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 아기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신 후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린 아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 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 단순히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그런 어린 아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어린 아이의 특징 중 하나는 스스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이의 특징은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이 어린 아기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부모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엇이 필요하면 우는 것이죠.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어린아이가 울면 부모가 달려와서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이 어린아기는 자기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것이 아이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부모가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어린아기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무조건 웁니다. 울면 부모가 와서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할 때에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먹을 것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아기가 내가 점심때는 뭘 먹어야 되고 저녁은 뭘 먹어야 되고 이거 걱정하는 거 보셨냐는 거예요. 또 갓난 아기가 어디서 자기가 살아야 될지, 어떤 곳에서 살아야 될지 그거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취업도 힘들고 대학 가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린 아기가 염려하는 거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어린 아기는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가 그런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은 그 아기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이죠. 어린 아기에게는 부모가 있어요. 자기가 울기만 하면 달려와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아이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죠. 우리가 어린아이 보면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면 부럽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해맑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린아기 웃는 모습 보면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기는 늘 즐겁고 행복하다고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로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고 의지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갓난아기가 그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갓난아기가 필요하면 울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필요가 어떤 필요가 생길 때 어린아이가 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내게 무슨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씩씩하게 걸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아기를 보시면서 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시면서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로와 자격으로 또한 어떤 대단한 업적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언제나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실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또한 요양을 하며 집에서 또한 요양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속히 그 몸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또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상황에서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기회라 여기며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을 때에 주의 뜻 가운데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